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48번째 시간으로 사사 돌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삶이 아닌 부르심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절입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라 딱 두 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 3만 5천 명을 이기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한 기드온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왕이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 후처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배달은 이복 형제 5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3년 만에 이 아비멜렉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가알이라는 사람을 아비멜렉 대신 왕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화가 난 아비멜렉은 가알을 동조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비멜렉은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사사로 불러주신 돌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돌라의 이야기는 아비멜렉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 야일이란 뒤에 또 짧게 나오는 사사 야일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 입다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두 절입니다. 제가 이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딱 두 절이 나옵니다. 짧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소사사 한 명을 배웠습니다. 기억 혹시 나시나요? 누구죠? 3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1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 절로 나오는 이 삼갈도 소사사, 내용이 짧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불려졌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볼라도 소사사에 속합니다. 자, 근데 앞에 나오는 삼갈은 사사라고 불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마다 이 삼갈을 사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돌라는 분명하게 2절에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돌라는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러주신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을 통치했죠? 23년이나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을 통치를 했던 사사입니다. 근데 왜 두 절밖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이 두 절로도 충분히 이 돌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시작을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아비멜렉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돌라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한 사사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수습했던 사사이었습니다. 다른 사사를 부를 때는 외부의 적 이름이 나오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했다라고 사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돌라는 그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짧은 두 절인데 이 돌라의 집안에 대해서 꽤 길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갈 사람의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돌라를 앞에 가문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이름도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름도 이야기하고 지역 이름도 이야기하면서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소개한 사사기의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할아버지의 이름 도도도 소개하고 그 손자 부하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 부하라고 소개하고 그 돌라라고 왜 소개했을까요? 이거 가지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이 도도와 할아버지인 도도와 아버지인 부하가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돌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름만 이야기를 하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재용의 아들 누구누구, 이건희의 아들 손자, 할아버지인 이건희의 손자인 이재용의 아들 누구누구. 그러면 누구인지를 이 할아버지가 누구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를 할까요? 의도적으로 이 돌라의 가정이 그 당시에 할아버지도 유력했고 아버지도 유력했던 그러한 가정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독특합니다. 돌라의 이름의 뜻이 바로 벌레입니다. 벌레. 여러분, 유력한 가정의 아들의 이름을 벌레라고 지은 겁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돌라의 이름을 돌래, 꽤 유력한 가정의 자녀의 이름을 벌레라고 지은 이유가 이 가정이 섬유에 종사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어쨌든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아들의 이름을 벌레라고 지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다지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 이름을 벌레라고 지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유력한 가정에 기대하지 않았던 자녀일 가능성이 이 돌라는 높습니다. 근데 이 돌라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가정에 비록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연약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가정의 안정된 삶으로부터 떠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어디로 옮겼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사갈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유력한 가정에 어쩌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자녀인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떠났습니다. 안정된 그러한 가정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자, 이사갈이라는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하셋 지파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 이사갈에 살았던 그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근데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았던 그 지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 땅을 후대까지 물려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물려주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 사람이 그 지역에 와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자기의 소유가 없는 삶입니다. 자기 땅을 절대 소유할 수 없는 삶입니다. 나그네 삶입니다. 유력한 가정에서 자랐던 이 돌라가 그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나그네의 삶, 고난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나그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도 없습니다. 홀홀 단신으로 그 지역에 살아간 겁니다. 그 삶이 어땠는지를 이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사밀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밀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 뜻이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가시나무,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벌레라고 이름 지어진 이 벌레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네, 가지가 무성한 나무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벌레가 어디에 사는 거죠? 가시나무에 살아갔던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를 그 이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삶, 가시나무에 찔려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삶을 이 돌라는 의도적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비멜렉 이야기를 길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아비멜렉이 형제 50명을 죽였을 때 살아남았던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요담이었습니다. 이 요담이 나무를 빗대어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풍류적으로 빗댔습니다. 그때 아비멜렉을 빗댔던 나무가 무슨 나무였나요? 가시나무였습니다.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시나무는 사람들을 찌르잖아요. 이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사람들을 찔러 죽일 거니까 이러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땠나요? 정말 자기의 동족인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밀로 사람들까지 다 찔러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사사이지만 왕의 노릇을 했던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부처의 아들이었지만 실질적인 왕의 노릇을 했던 아버지를 뒀던 좋은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찌르며 살아갔던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돌라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돌라는 어떤 삶을 살아가나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정된 삶을 떠나서 가시 덤불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시나무에 찔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가 되어서 찌르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 돌라는 가시나무에 찔리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한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왕이 되려고 그 세상의 성공을 추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는 죽이는 가시나무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이 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시나무에 찔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에 찔리는 삶을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돌라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삶을
돌라나 예수님이 사셨나요? 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비멜렉은 왜 가시나무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삶을 살았나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비멜렉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돌라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비멜렉의 삶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말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년 정도는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삶을 사시면 여러분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찌르는 삶. 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상처 줘가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만 이런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네, 단임 목회 성공을 위해서, 네, 옆에 있는 사역자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렇게 찌르며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직분자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또는 종업원들을 찌르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찌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아비멜렉처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찔러서 나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돌라 같은 삶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바보. 바보.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벌레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찔리며 살아가는 그 가시덤불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다. 이 돌라가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사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시덤불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3일에 장사되었다. 자신이 있었던 이사가에 돌아가서 장사되지 않고 끝까지 그 가시덤불 같은 삶이 있는 그 거기서 장사되고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앞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앞에서 그렇게 길게, 엄청 길게 얘기했잖아요. 아비멜렉. 몇 편까지 했나? 사사도 아닌데도 엄청 긴 스토리를 얘기를 했잖아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돌라는 딱 두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대했나요? 누가 위대했나요?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아무리 길어도 한자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의 대로 심판하셨다.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그 많은 삶의 내용을 한 행위를 보고 악행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오늘 돌라는 딱 두 줄입니다.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덤불이라는 지역에서 벌레 같은 돌라가 끝까지 살아냈더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가시덤불의 삶을 살아내고 거기서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 같은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화려하잖아요. 왕도 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 스토리도 있다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네, 명확합니다. 방법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돌라와 같이 이민자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발견했나요? 여러분, 그 뜻이 이건가요? 우리 가정이 안정되게,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가기 위함인가요?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함인가요? 목사라 그러면 미국에서 목회를 성공하기 위함인 건가요? 그렇게 안정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미국에 불러주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왜냐? 아비멜렉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이 미국 땅으로 돌라와 같이 불러주신 이유는 이 돌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방법은 틀리지만. 그래서 켈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저희 켈로 공동체는 이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공동체인 겁니다. 이 켈로 공동체가 잘 되어서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켈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요? 네, 켈로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생명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여기에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불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스토리가 있어도 그 많은 스토리가 하나님 어쩌면 악행이라 그러고 심판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성공한 거,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낸 거, 뭔가 내가 내 분야에 뭔가 이룬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쓰임을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아비멜렉의 삶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심판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비록 가시덤불 같은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던 돌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교는 여러분 기독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 종교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이 영원한 것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누리며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삶을 켈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